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상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왜 라반이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자기 그 여태까지 밤이 된 것을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밤이 무엇인지를 알으니까 낮이 내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오라. 이제 오라. 준비됐다. 나는 죽을 준비됐고 그리스도가 삶을 주인 되어 주실 그런 준비는 나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오라. 아타 얄라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밤의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옮기고 그리스도 것을 나에게 채우는 거.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자. 시작하자. 그게 언약이잖아요. 이제 6째 날까지는 다 배우는 거였잖아요. 다 배우는 거. 배우는 것을 이제는 내 마음에다 이제 간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직하는데 내 마음에다 무엇을 간직해야 돼요? 내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간직하는데 그 배웠던 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간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간직이 안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라. 이제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면 나의 것은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세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추석날 마지막 이거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맞게 딱 잘라내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곡식이 땅에다가 뿌리를 뽑고 이렇게 계속 서 있다가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낫으로 그 땅을 지지고 있던 것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이제는 땅적으로 살던 것들을 이제는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살자. 이제 오라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둘이 확실하게 언약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하자.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면 약속을 하잖아요. 어느 지점으로. 네?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 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만날 건지 지금 우리가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맺어야 돼요? 쭉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거기가, 십자가가 육신의 것은 죽고, 영의 것은 살아나고가 십자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거고, 이게 이제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이게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래요. 이제 오라 그래요. 이제 오라.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껏 우리는 두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나 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나야 라고 계속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분리된 적이 없어. 너가 나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라반이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에 대해서 네가 그러면 확실하게 언약 맺은 걸 증거로 삼자 이거야. 확실하게 이제. 예? 계약서 쓰자의 계약서. 예? 화평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둘로 다 본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어. 그게 막힌 담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라, 이거 이제 오라. 예?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 이제 깨달았어. 이제 이야기. 그것을 언약으로 지금 삼자는 거죠. 이게 언약,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해요. 배를 가르는 걸 언약하는 거, 배를 가르는 거. 지금 창세기지만 배를 가른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가 와라. 짐승을 잡아서 뭐를 해라? 배를 가르라 그랬잖아요. 배를 가르라. 그냥, 예, 짐승, 이게 사람 배를 가르라 하면 이게 너무 흉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 이게 짐승의 배를 가르라, 짐승의 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짐승의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짐승. 너는 지금 짐승인 거야. 네 배를 갈라야 돼.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거 마음의 할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만이 그 할례된 곳에 누가? 성령의 불,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언약, 베리트, 창조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 창조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창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창조.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우리의 언어가 육신을 위해서 쓰는 언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언어를 쓰느냐, 이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인데 너의 언어를 다시 거듭나게 창조를 해줄 거야 라는 이 언약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식들에게 그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그 유언할 때 그 유언한 자가 어떻게 해요?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자식한테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갖고 유언서를 썼어요. 근데 그 유언서가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은 그 유언서는 그냥 유언서 뿐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 66권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지금 해석하고 했던 것들이 땅의 것으로 했잖아. 육신이 아프면 어떻게 병고주 주세요. 배고프면 조금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사업이 안 되면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육신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나한테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는 그런 복들은 평상적인 복들은 육신의 복들은 내가 다 줬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내가 비를 내려주잖아. 이건 기본적인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언한 것, 내가 이거 유언한 것, 이게 유언장이에요. 이게 유언장. 이 유언장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이 유언장이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유언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어.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한테 공급이 돼? 우리 듣는 자에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언한 것을 갖고 죽어서, 이제 육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언한 것이 누구에게 효력이 와요? 우리한테 효력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생명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유언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도로 죽으셨잖아. 그죠? 죽으신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하나님이 해 주셨다.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이제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삼자. 이거 증거로 확실하게. 예? 이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아까 말했죠. 너와 나 사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그걸 갖다 모든 것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는 성소에서 계속 촛불 띄고 떡상에다 떡 계속 갈아놓고 예? 기도하고 맨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니까 이 가로막힌 것이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증거를 너와 나 사이에 지금 하자.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를 지금 삼아야 된다. 그래 증거가 계속해서 저번에 좀 아까 뭐라 그래요? 증거가 십자가가 증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응? 휘장을 담이 가로막힌 죄의 담이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십자가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로 성막에 있던 것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죽으시니까 우리한테 그것이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찢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된대요.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가르니라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짐승이라는 아브라함의 배가 갈라지니까 성령 횃불이 지나가더라.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거 증거가 뭐야? 증거. 다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음지와 양지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산을 만들 때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요. 계속 뭐든지. 이 증거도 뭐라 하냐면 이 증거가 에드라 그랬는데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이거 성경 66권이 이게 기록물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예? 이게 십자가란, 증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십자가 너머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게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거, 이게. 예? 이제 하나의 그 성전이라 하는데,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노뇨?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진짜 성전이 되려면 이 십자가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는 자, 왼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는 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나은 사람으로 치면은 결론적으로는 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영의 생각, 내 속사람을 깨워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거야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삼자 이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누가 그 십자가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기둥이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줘요. 그걸 보증을 누가 서주냐, 이 보증을 누가 쓰냐, 그 보증을. 성령밖에 없다는 거야,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성령을 받. 그럼 성령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이 세상의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그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가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성령이 너희들 안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 왜? 예수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이걸라니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 이게 율법의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이걸 보면은 다 행위의 말씀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그 온전함으로, 나의 육신의 온전함으로 보면 다 행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행위로 하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고 복음이 되려면은 예수가 죽은 것 같이 성경 66권이 문자가 다 어떻게 돼? 깨달아지고 율법이 죽어야 되고 십계명 그 율법판이 깨져야 되고 너의 생각이 깨져야지만이 그때 나온 것이 그것이 진리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주 마지막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보증 알아보라 그래요. 담보물을 주다. 이게 담보물. 우리의 우리의 담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담보물. 네? 담보물이 십자가인데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갈라려면은 야, 너 담보물 갖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 담보물 갖고 와봐. 그럼 뭐라 그래요? 담보물이요? 담보물 어딨지? 이렇게 하면은 담보물이 모르는 거잖아. 우리를 누가 보증을 해줘요? 성령이 보증을 해주신다고. 성령이. 이 담보물 갖고 와 그러면 계약금 갖고 와 그랬잖아. 계약금. 성령이 우리의 계약금으로 오신 분이고 담보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우리의 담보물이고 우리의 계약금을 지금 계약금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육체가 이제는 없어질 때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완전한 하나님이 될 때 그때 가서 그 담보물 계약금하고
원금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원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받아요. 10만 원을. 예, 10만 원을 받아. 그냥, 예, 그냥 10만, 보통 10분의 1이잖아. 그 11조에 11조. 그걸 받아갖고, 나중에 어떻게, 그럼 나중에는 100만 원에 99만 원. 아니, 90만 원. 90만 원을 이제는 받으면 원금 100만 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닿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 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계약금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약금만 있으니까 늘 부족해. 까딱까딱해. 넘어질까 말까. 이거 계약 취소할까 말을까. 막 이렇게도 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 1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주의 종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종은 누구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곧 우리잖아요. 그죠? 주의 종을 어떻게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응? 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왜?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부유함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주셨다는 거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서 야곱이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또 돌을 모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순서가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돌을 모아갖고 이제는 그 무더기를 이루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야곱을 누구를 지칭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맏아들로 오셨다. 우리는 어디에? 그 둘째 아들로 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어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를 또 메고 가는 것,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야곱이 먼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또 돌을 모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어? 형제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형제도 또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갖다 우리를 또 지칭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거듭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것을 이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요. 구레네 시몬 하면 그냥 그 구레네 시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구레네 시몬이 두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율법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겉사람으로서는 알렉산더이고 속사람은 루포라는 거야. 그러면 알렉산더는 뭐예요? 수탉이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 수탉. 수탉은 어떻게 해? 수탉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이 되기 전에 수탉이 어떻게 해요? 꺾여하고 울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몇 번 울 때 너가 예? 부인한다 그랬어요? 닭이 두 번 울 때 닭이 두 번 울으면은 예, 닭이 두 번 울으면 너 세 번 부인할 거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깨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오는 거예요. 아침 아까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이 동이 트니까 어떻게 수탉이 깨지고 수탉이 꺾여 온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닭이 울듯이 알렉산더가 이 수탉이라는 거야. 육신으로는 죽어야 될 자고 루프는 뭐예요? 속사람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제인 그 구레네 시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고 야곱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부활하고 이 뜻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어떻게? 그러니까 돌 기둥을 세웠다에 돌 기둥. 이게 돌에 대해서도 참 재밌어요. 돌. 우리는 돌 하면은 뭐예요?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잖아요. 돌 기둥을 세우고 그 돌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냐? 돌을 세웠다는 거. 돌. 에벤이라고 그래. 에벤. 돌을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도 이제 에벤인데 돌이라고 그래. 뭘 짓는 성전을 짓는 예수 이 땅에 예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은 뭐라면 이 땅에 성전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야 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성전을 돌로 다 짓잖아요. 그죠? 예, 돌로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지었는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돌로 지은 그 성전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돌로 지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돌판이잖아요. 십계명. 그게 무너진다. 다 이게 연결하면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벤, 성전을 짓는 재료다. 예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 예수로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로 오신 거다. 이래요. 우리도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돌, 시편에 보면 이게 돌이 뭔지를 한번 118편 22절에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해요.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건축자. 제가 그 돌, 에벤,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율법인 우리들 육체 이것을 갖다 건축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재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축자가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건축, 율법. 건축자들이 이 율법이 버려버렸대. 율법이 버려지면은 율법이 버린 것은 뭐예요? 부자가 상에서 열심히 막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거 있잖아요. 부스러기 떨어진 거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 나사로가 먹잖아요. 가난한 자 나사로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의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부자는 율법이잖아. 부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 농사 막 졌는데 부자들은 다 걷어가잖아. 그런데 그 무통이에 뭐가 남았어요? 이삭이 남았잖아, 이삭. 과부들이 먹게 놔둬라. 그 이삭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를 낳는다.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율법에서 떨어진 것. 그것은 뭐예요? 진리, 은혜와 진리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뭐야?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모퉁이는 또 뭐예요, 모퉁이? 사각, 온전한 성전에서 해야 하는데, 그냥 모퉁이 거기에 구석배기에 박혀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세상이잖아요, 세상. 모퉁이는 세상. 세상에서 버려진 자.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아주 그냥 뭉동이 갖고 와서 그냥 아주 우리를 내쫓아요. 내쫓긴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에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자기들도 율법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에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거. 그럼 왜 쫓겨나? 진리가 됐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야. 아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요. 밤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쫓겨나야지 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은 아까 돌로다가 성전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그 버린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버려버렸잖아요.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버린 그 예수가 십자가로 섰단 말이에요.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둥이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요? 진리의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아야 돼요. 그냥 액기스 꽉 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 흘리고 그냥 기도를 해갖고 쫙 짜진 거. 예? 아주 그냥 그 포도즙 틀에서 쫙 짜니까 어디에 막 빨간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빨간 핏물. 그러니까 저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냥 핏물이 막 흘러버렸단 말. 그게 피가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듯이, 예? 버린 돌, 그리스도를 형제들이 이제 모으라는 거예요. 형제들. 그 진리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으니까 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더기가 되면 무더기는 또 좀 보면 무더기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너희들 마음 안에 성령이 전이 돼야 돼. 이렇게 돼요. 그것을 모아야지만이 율법으로 깨달은 것이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성령의 전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마지막, 에스카토스, 마지막, 땅 끝,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종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남겼다, 이렇게,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 이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 이렇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내 머리로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무더기, 갈이라고 그래요. 무더기, 갈. 갈랄에서 왔다 해요. 갈랄. 그러면 갈랄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아 그 주변을 갈랄이라고 그래요. 갈릴리아는 그 강이잖아요. 강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뭐냐면 거기는 갈릴리 그 바다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바다가 있다고? 사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고 밑에는 죽음의 바다고 이렇게 되는데 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굴려진 어떤 것이라 굴려진 것 뭐가 굴러진 곳이랑 굴려졌다. 뭐가 굴려졌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졌다. 돌이 굴러졌다. 이게 예수님 무덤에다 묻고서 뭘로다가 막았어요? 입구를 돌로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보려고 갔더니 그 예수님 그 보려고 그러면 돌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 마리아가나 병사들이 그 돌을 굴렸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돌이 굴러져 있었나요?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는 것은 가는 순간에 뭐냐면 나의 마음의 돌이 육신의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 굴러져서 마리아가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은 내 마음의 돌이 굴러져 버리는 거예요. 굴러져 버린 거.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벌써 육신으로 우린 죽었으니까 예수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지, 그냥 마리아 같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벌써 그 성령의 전이 되면은 육체 예수로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돌도 막혔던 그 지성소를 가렸던 그 회장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라 그래. 그게 무덕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가 돌이 없구나. 육신의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것을 갖다 무덕이. 그걸 누가 증거를 했냐 이거예요. 성령이 운행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 성령이 운행하시 갈날이라 그래요. 성령이 운행하심 이런 걸 갈날. 이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 귀신이 나갔으면은 너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귀신이 뭐예요? 다른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이 아닌 다른 말. 땅의 말. 무덕이 곁에서 먹고, 무덕이는 아까 금방 말했잖아요. 무덕이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변화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먹어야지 계속적으로 행위의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덕이 곁에서 먹고 성령,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라반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위의 말씀을 들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변할 수가 없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많이 경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이걸 드려야 될 게 성령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댕기지만 말고 내가 막 그래요. 그냥 댕기지만 말고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진짜 잘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아닌지 본인이 깨달아야 해요. 본인이. 학교 선생이 말하는 것이나 스님이 말하는 것이나 신부님이 말하는 것 잘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야 돼요. 성경 66권 갖고 지금 내가 학교 선생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유치원생이나 이거 읽어라고 이게 무슨 뜻이니 하면 다 말을 한다니까요. 다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러면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말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거는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만이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이거 깨닫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무익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내가 20년, 30년, 50년에 들었다 그러면 빨리 거기에서 은퇴를 해야 돼요. 빨리 퇴직을 해야 된다고. 교회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분할 줄을 알아야지만이 내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47절) (48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라반과 야곱이 둘 있잖아요. 라반과 야곱. 그러면 우리 라반은 이 무더기를 성령의 복음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서 뭐라 그랬냐면 여갈 사두라 이렇게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어요. 이걸 뭐야? 무더기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는 아직 언어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 그래, 나 천국 예수 믿으면 가.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 모든 이 성품이 변화가 확실하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알지만은 완전한 흡수가 안 된 거예요. 완전한 흡수. 그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되는 줄 알아. 그래, 그 언어를 써야 돼.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갈 사두라 이렇게 부르고 왜 야곱은 갈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차이가 똑같은 무더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달라. 이게 이름한 것이. 왜 달라요? 여갈 사두라는 것은 아람어래요. 아람어. 본토, 육신의 본토. 아브라함이 원래가 본토에 있었잖아요. 본토를 그래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거 야곱은 갈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강을 건넌 언어. 예,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을 건너서 온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히브리어, 강을 건넌 언어로 지금 성령의 온전함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라반은 어떻게 아직까지는 그 아람어, 본토 언어, 육신의 언어로서 그래, 예? 나도 그걸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안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 또, 이제 설명을 좀 여갈사원, 이게 영의 언어, 육의 언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48절에 보니까 라반의 말에 또 라반이 또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반의 말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오늘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오늘. 요미인데 헤이요미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 완전한 아침이 된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므로 이 오늘이란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오늘은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이제 완전히 임재를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임재를 하니까 내 언어가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는 어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어둠이 없어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말해 오늘 내게 빛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증거가 된다 이거지. 증거했더니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더며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야곱이 갈렛이라 부르는 걸 나도 오늘이 됐으니까 나도 지금 깨달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이제 깨달았어. 나도 어떻게 갈렛이라 이제 부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영생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자꾸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자존심 상해.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것 따지면 안 돼요. 이것 따지면은, 안 된다니까. 자존심 계속. 왜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나도 여갈 사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도 알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아. 나도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자기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언어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를 어디라 미스바라 했대. 미스김 뭐 이렇게 미스바가 아니라 미스라바 하였으면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 라반과 야곱이 떨어져 있대. 생각이 달랐을 때 여기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살피고 계셨다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계셨다. 예,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밖에 내두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예? 다칠까 안 다칠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클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양육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되기까지 계속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스바래요. 미스바. 망대, 보살피다. 응?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언어가 바뀌도록 언어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다, 꼭대기다, 보살피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것이. 미스키 뭐 커피 한 잔 타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서로 떠났다 이거 서로 떠나 있을 때 서로 떠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는 율법으로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떠나 있게 해요? 진짜 아들을 너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너희들하고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처음에는 기뻐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기뻐하지. 하나님은 예수가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뻐했는데 계속 기뻐한 게 아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진짜 이제는 내 아들이다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적으로 율법의 행위의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낸다. 이때를 어떻게 거짓 교사라고 그래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지금 내가 거짓 선지자구나. 저 사람이 거짓 선지 이렇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를 내 자신이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시옵소서. 먼 곳을 응시한다. 저 땅을 지금 살피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진리를 드려야 대신에. 여기 대신에 진리를 드려야 된다. 이거 율법을 들으면 안 되고. 51, 52장. 라반이 야곱에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가 넘어간다는 거야. 네 땅, 내 땅이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저 땅, 이게 이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같이 똑같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 섰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를 안 해야 돼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저분은 아직은
아직은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지, 안 넘어왔다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분들을,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뭘로 봐요? 내 육신으로는 이제 안 보이는 거야. 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그냥 긍휼히만 여겨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애구나. 아직은 환자구나. 아직은 연약하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보살펴 주잖아요.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정죄를 안 해요. 심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넘어가도 내가 너를 해코지 않을 거야. 왜? 정죄를 안 한다. 판단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로 너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없으면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없으면 십자가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으니까 어떻게 판단의 능력이 없는 거야. 이 내가 없으니까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뭘로 해요? 누림으로 해야 되는 거야. 누림으로. 나는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니까 그냥 기뻐서 그냥 하고, 나라는 게 없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랫도리가 그냥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기뻐서 그냥 막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은 아이고 참 다윗도 참 가끔가다 이상한 짓 해놓구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랫도리가 벗어진 건 뭐예요? 예, 율법, 세상 말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아랫도리가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거기 똑같아요. 아랫도리가 내려왔다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아랫도리 내려온 걸 갖다 그걸 흉으로 보고 있고, 복음을 아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진리를 버려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벗어진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뻐.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나 복 받으려면 해야 돼.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왜 이게 산에서 또 이렇게 산에서 제사 지내고 산에서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런 뜻이 있냐? 왜 산을 갔냐 이거예요. 산. 이 성경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는 산은 뭐예요? 일단은 첫째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올라간 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 10계명을 부셔버렸잖아요. 이게 처음에 산은 부셔져야 될 산이고, 그 다음 산은 진리의 산. 그래서 신의 산,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이게 제사를 드렸다. 처음 것 10계명의 그 처음 말씀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야곱이 먼저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또 형제들이 불러서 떡을 먹으니, 떡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인데 광야에서 그 떡을 달라 막 하니까 뭐가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 만날 떡은 이제 아르토스라고 그래요. 아르토스인데 그 아르토스를 부풀어 오른 빵이에요.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다는 것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그 만나를 생각해. 이게 뭐지? 이 뭐야? 이거 달래는 데다 다 주는구만. 그래서 그냥 막 먹는 거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율법, 누룩으로 부풀은 빵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들어서 먹어.
먹는다는 것은 아칼인데, 이걸 갖다가 그 떡을 들어서 올려 바로 세우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진리로 세우는 거,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떡을 먹고 부푸는 떡을 갖다가 어떻게 진리의 떡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밤은 뭐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와, 이것이 율법이었고 내 육신의 생각이었고 생명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는 것이 여태까지 그냥 참 버릇없이 그냥 하나님 머리 들고 그냥 독사 마냥 머리 들고 그냥 빳빳이 기도만 했네. 예? 빳빳이 잘난 척만 했네. 내가 누구다고? 목사라고. 내가 누구라고? 장로라고. 내가 누구라고? 권사라고. 내가 누구라고? 아, 이거 내가 그냥 봉사부장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뻣뻣이 했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밤이라는 것은 내가, 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 내 승질대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였네. 이렇게 깨달은 것이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지내고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밤인 줄 알아야지 이제는 아침이 오는 거예요. 밤인 줄 알아야지.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러한 일들을 다 행했잖아요. 행한 것을 라반이 여기서 중요한 게, 라반이 지금 55절에 산에서 제사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낸 것이 야곱만 했지 라반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갖고 밤이구나 막 이렇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조차도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시몬만 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 55절에 이제 라반이 이제 그것을 딱 야곱이 하는 일을 딱 본 거야. 보고 듣고 라반이 이제 어떻게 돼? 오, 내가 그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어떻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영으로 시작했다. 알이 부활을 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알을 낳는데 이제 라반은 여태까지 알만 난 거야. 생명은 안 난 거예요. 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던 것은 알이 이제는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응? 일찍 일어나 어떻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이제 단단히 묶는다는 거예요. 딸들이 어떻게 해서 딸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언약이라고. 그 딸들은 율법의 저 말에서 이제 진리의 언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까 산에서 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들도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진리야 하면서 같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됐구나. 한 묶음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입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입 맞추면 어떻게 해요? 진리 이제 할례를 며칠 날 할례를 해요? 8일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안식 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안식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이제 사역을 해요?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째에, 이렇게, 성령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에서 살아야 되죠? 육지로 나오면 죽잖아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말이라니까, 당연한 말. 예? 당연한 말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사람이걸랑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해야지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걸 입맞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라반은 육신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요. 고향이 어디가 라반의 고향이 어디예요? 넌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뜻이. 근데 여기서 마콤이라는데 지금 내가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한테 쫙 오셨어.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없어졌나요? 이 자리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지고 그분의 존재로 좀 다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있는 자리, 이것이 우리들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딱 오셨잖아. 지금 말씀이 나에게 쫙 왔잖아. 그럼 이 자체에서 나가 부활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원래 그 사람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영이 아닌 나의 그림자가 싹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내 자리에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해가 풀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된 거란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사신 것이다. 듣는 순간, 앉아있는 순간 그냥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야샤부. 결혼하다, 거주하다. 이게. 그분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지 마시라니까. 지금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요. 벌써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자기는 결혼식 했는지도 몰라. 아, 지금 나하고 이제 합방하자 하는데, 너 누구요? 그게 왜? 꼼꼼하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질 않아. 신랑이 안 보여. 눈 떠보니까 맨날 그냥 엉뚱한 세상 여자들하고만 사는 거야. 결혼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벌써 품어주셨다는 거야. 껴안아 주셨다는 거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 시리즈를 이렇게 또 쭉 보면서 다음에는 왜 우리가 참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아주 그냥 팩트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